봉독드릴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통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하면서도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은 다윗과 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청년, 합한 청년,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소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나이가 우리가 여길 때 17세 정도 됐다고 보는데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행했으며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해라 하시면 그때 싸움에 싸웠던 겁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실패가 없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만큼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인정해드리고, 먼저 주로 섬기고 높여드리는 그 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으로부터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분명하게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또한 믿음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때는 의인으로서 까닭 없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 정말로 연단을 잘 겪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도 여기면 됩니다. 우리 주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는 그를 대적해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해서 섬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돼 7년을 통치하고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인정을 받아 왕이 되면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33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전쟁으로서 물리치고 굴복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모두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신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비로소 다윗에 와서야 가나안 모든 족속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도 사울 왕과 달리 오직 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왕인데도 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높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세요.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돼요. 심지어는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교만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그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왕으로 두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나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세계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종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의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진정한 의종이 되길 노력했던 겁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서 그를 높이고 찬양하며 영화롭게 드리고자 했고 제사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 안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이때 법궤는 회막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막입니다. 그 텐트 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율법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안치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도 한편 확립이 되어가지고 비록 성전 건축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수행토록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언약궤를 안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심히도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은 예배 하나만은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소망했는데 불행히도 자신이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평안하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모든 재료 충분히 넘쳤습니다. 그걸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음이 합한 다윗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혈통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육적 후손을 통해서 참 메시아가 오신다. 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이용해서 교만해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의 왕에 이르면서 크게 두 번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번은 이 간통 사건, 또 하나는 교만해서 계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계수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죄가 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거룩한 율법대로 하면은 이미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다윗은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소위 다윗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피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책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겁니다.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한 것. 한 번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마 그는 평생에 이 과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회개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학자들은 7편이다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 원수로 하여금 크게 해방할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반역자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주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때처럼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에 없어 불순종한 자녀들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 파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과 신하와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통일된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까지 처하는 지경에 섰습니다. 자신도 왕위에서 쫓겨나 유리하게 되면서 자신의 왕권도 이렇게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교만과 탐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붕괴되는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원수의 해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징계의 고난을
다시금 믿음의 시련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이 된 겁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조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맺은 영원한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환난 기간 동안 그가 범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특히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회개의 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죄, 그의 안에 있는 죄가 심히도 심각하고 그의 반역자들이 그를 심히도 괴롭히고 있었던 것에 대해 그의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그때의 그 고통과 아픈 심령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뼛속까지 화가 미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심각한 고난을 겪는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원죄를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시편 51편 보면 그 원죄가 나옵니다.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제까지도 하게 하세요.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죄를 쫓는 옛사람, 불순종한 모든 원수들, 반역자들 알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의 죄를 사함받고 멸하고 이길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행함없이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죄인이 무슨 행위로서 무슨 하나님께 보상을 드려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함받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법과 죄를 사하심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칭의를 얻었을 겁니다. 시편 보면은 하나님 용서하셨다. 하나님 용서 평안을 얻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없다 하셨구나. 나를 없다 하시는구나. 로마서 4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함 없이 구원 얻는 것을, 행함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을 바울은 확정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했는지.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울도 골수 본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으로, 율법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의에 이루고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스라엘 백성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를 알았던 겁니다. 행함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완전하게 집대성한 것이다. 오직 행함 없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연약해 고난을 겪는 중에 전적으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환난이 절정에 달해보세요. 사람은 약하고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절정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안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임종 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쫓아 믿음의 사람인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 다윗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표하는 생애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통일은 예수께서 교회 통일과 우주적인 통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은혜 계약은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계약의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발전적이 된 겁니다. 좀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원수를 진멸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교회와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의 시, 다윗 시가 75편이라 그러는데 150편 중에서 반은 다윗이 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는 살아계시는 150의 모든 시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본질, 성품과 창조와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와 사역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다. 천사보다 잠깐 못한 사람으로 오신다.
동족과 친족에게 거부를 당할 생각,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생각, 예수님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 대적 앞에서 잠잠하시다, 사람들에게 때림과 침뱉음을 당할 셈, 무고히 미움을 당할 셈, 손과 발에 못이 박힐 셈, 비웃음거리가 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셈, 쓸개와 신포도주를 받을 셈,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 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셈, 목마르심,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이 멀리 서 있다는 것.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셈, 뼈를 꺾이지 않고 보존되셈, 모든 원수를 이기셈,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으셈, 부활후 성천하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 등입니다. 특히 다윗은 의인인 자신이 겪는 고난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게만 주어진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 항상 셋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셋이 함께 한다. 누굽니까? 그 첫째가 예수님 고난당하심. 그리고 이웃이 고난당하심.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너와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증거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 세상 함께한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으로 이어서며 바로 교회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겪을 때 왜 나만 고난 겪느냐 그러잖아. 아멘?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징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남은 고난을 겪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모든 사람의 고난을 짊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고난을, 교회의 고난, 가족의 고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겪으신 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22편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고백하셨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경험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신약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친구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다윗도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같이 살게 하신 겁니다. 다 알게 하신 겁니다. 부부가 동침을 통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진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오직 그를 알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오직 그를 얻는 일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우리를 또 자원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다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상을 받는 겁니다. 부대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일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일에 전문인이 되라고 그랬죠. 전문인 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인 우리는 육신의 내는 동안 다윗처럼 전인적으로 연합해서 마귀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멸망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그리고 내 속에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에는 죄의 실체, 그리고 마귀 실체, 그리고 이를 쫓는 옛사람, 불신자들 완전하게 밝히 깨닫게 되는, 그야말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끝까지 약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어찌하든 간에 죽여버리려고 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악한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자나 다름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연약함에 처했다고 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그런데 있는 것은 공격밖에 없다. 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노란 것들이
얼마나 죽이고자 하는지, 몸에 병을 주어서 죽이고자 한다든지, 심령으로 하여금 갈수록 약하게 해서 무력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끊임없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반드시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은 평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6천여 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처절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여서 우리 주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케 하시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육체도 부활시켜 주셔서 영광롭게 하시며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적 후손이시며 그를 포함한 교회와 세상의 구주와 주가 되게 되시는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육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후손이지만 영으로서는 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시라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 아무리 여러분이 최고의 신분에 최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각자 사람들에게도 주가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로 계신다, 구주로 계신다는 걸 알아서 마치 그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구원주로 계시고 주로 계시기 때문에 왕으로 계신다고 말이에요. 함부로 그러한 자를 불친절한 자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도 다윗처럼 시종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칭의를 얻어 첫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사랑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살면서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만 주고받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합한 자. 믿음은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십시오. 남편이 미울 때, 아내가 미울 때, 서로가 하나가 안 된다고 할 때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교만과 타락의 죄를
다윗처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심각한 나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계속 집요하게, 마귀와 죄는 집요하게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너 과거에 죄를 지었지?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껏 회개하세요. 마음껏 저 원수된 죄를 공격하면 정말로 미워해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왕노하신 그 주님 발 아래 복종시켜버리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집은 육신이 있습니다. 죄의 집은 육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옛 사람의 성품입니다. 죽기까지 있습니다. 지배합니다. 끝까지 내 약점을 이용합니다. 내가 범한 죄를 이용합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도 이용하고 원죄까지도 이용하고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이용하고 옛 사람도 이용하고 육체도 이용합니다. 이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공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꿈속에서도 공격해서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역시 철저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버림당한 것처럼, 진짜 버림당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어떠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아마 밀물듯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은 여생 동안이 있습니다. 죽을 고난입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은 항상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도.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데다가 유전병이 있습니다. 중환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우리 남은 인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누가 담당하셨죠?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하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행함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믿음이 자달렸구나. 그저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 정적인 믿음이 자라려고, 행없는 믿음이 자라려고 힘써 수고하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본받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족과 세계와, 즉 우주적인 통일과 평화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왕이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윗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원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성육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본을 쫓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너무나도 밝히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니다. 그때 믿음에 자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정말로 참여해서 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깐만 겪는 경한 고난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죄를 쫓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가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가할 수 있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오며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